때에 벗어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의 25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교독한 앞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의 25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지저귀는 새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봄날, 이 안식일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정상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부모님들 찾아서 이렇게 많이 오게 됐는데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볼 때 감사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어른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상철아 반가워. 보고 싶었어. 9주 만에 보는 사이에 엄마가 더 잘 먹인 것 같다. 상철아. 은진이는 어디 있어요? 은진이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감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성이가 왔네요. 예, 민성이가. 우리 민성이 많이 날씬해졌죠? 예, 민성이가 큰 결심을 하고 위절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민성아 몇 킬로 빠졌는지 공개할 수 있니? 예,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놀라시니까 어른들이 앉아주세요. 예, 본래는 130kg 이상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성이가 20kg 정도 빠졌고요. 목표는 80kg입니다. 그래서 민성이가 건강해져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해외 봉사 가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은지 저한테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엽니까 안 엽니까?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지금 재림의 징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재림의 중요한 징조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4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르게 열매 맺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르게 살피는 재림의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정립한 재림의 징조였고요. 지난 시간에는 바르게 실천하는 재림의 징조였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열매 맺는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3가지 비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다시피 열처녀의 비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오늘 함께 읽은 달란트의 비유고, 다음 말씀드릴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3 비유는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의 시간이 돌아오면 인류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 2 부류로 완전히 나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되면 분명히 2 부류로 나뉘는데요, 확연히 나뉘는데 그 한 부류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한 부류는 구원받을 뻔한 백성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저랑 함께 구원받을 뻔한 백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종적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서주환교회 어느 성도들 한 명도 하늘 가서 못 만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 소망의 대열에 참여한 두 귀한 영혼이 있었지요. 두 귀한 자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신가요? 기억하시는 분 성도님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면 어떨까 질문하면서 놀랐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병경남 자매하고 선순영 자매입니다. 이번 안식일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하늘 가는 길에 함께 도태됨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내적 준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적 준비가 뭐냐, 그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한 방식의 설교 패턴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첫 번째 깊은 오해를 갖기 쉬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아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종들에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는가? 아마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 복도 별로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어서 1달란트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는 충분히 5달란트를 받은 생애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 이렇게 차등을 두고 나누셨냐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그러려면 달란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원래 구약시대 때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화폐의 단위가 돼요. 화폐의 단위.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이 1데나리온이 또 얼마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 한 사람이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300일 일하는 사람이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안 쓰고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1년에 5천만 원 연봉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20년 일하면 얼마가 됩니까?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10억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 가치로 바꾸자면 이 1달란트가 10억입니다. 근데 이 10억을 별로 안 놀래요, 요즘 성도들은. 왜 안 놀래냐? 부동산이 워낙 비싸가지고 10억은 가지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낮은 단위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다릅니다. 여러분 더 좀 이 다운의 단위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를 좀 느낌을 주면요, 그 당시 그리스 용병들, 전쟁에 참전하는 돈 받고 일하는 직업 군인들이 하루 인건비가 얼마였느냐? 2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반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으로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꼬박 40년을 모으고 한 푼도 안 써야 하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달란트는 성경에 자주 달란트의 여러 비유들이 있지만 실은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는 한 번도 1달란트를 만져보지 못한 청중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달란트 받은 종도 적게 받은 겁니까? 많이 받은 겁니까? 예. 지금 이 1달란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비교하다 보니까 작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면에 비교의 대상을 또 달리 전환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통장에 10억이 있다. 예. 있어도 지금 못 드시겠죠?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예. 아마 10억 가지신 분, 제 통장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10원? 예. 여러분, 실은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는요, 한 달란트를 보지 못한 청중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달란트가요, 은 34kg예요. 은 34kg. 그러니까 은덩이거든요. 34kg면 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겠어요, 그걸? 실은 6천 데나리온을 누가 한 번에다 만져보겠습니까? 엄청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워낙 달란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달란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가 이 종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고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25절에요. 15절에요.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주인은 이 세 명의 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인격과 자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5달란트, 누구에게 2달란트, 누구에게 1달란트, 혹은 달란트를 주지 않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안 줬냐면 그들의 자질과 태도와 인격으로 파악했을 때 도리어 그 달란트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단 저주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럴 때는 손을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돈 자체가 축복이다. 예, 내리시고 돈 자체가 저주다. 세 번째, 목사님 질문이 틀렸다. 구집사님 잘 드셨어요. 제 질문이 틀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본래 여러분 제가 이 달란트 비유는 지금 풀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재림이 온다는 징조를 들면서 예수님이 달란트 돈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를. 그만큼 무슨 말이냐, 신앙에 있어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성도는 성경적 재물관을, 지금 우리는 실은 재물관이 유교적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 재물관이 뭐냐면요, 마음은 좋지만 겉으로는 좋다고 표현해야 돼요, 안 좋다고 표현해야 돼요? 안 좋다고 표현. 그래서 선비는 셈에 약해야 선비예요. 맞죠? 그래서 주사는 누가 굴렸냐면 양반 계급이 굴리지 않아요. 중인들이 굴리지. 여러분,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냐면 돈을 그렇게 탐관오리들이 많았으면서도 기생한테 팁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 엽전을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집어서 줬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팁을 젓가락 돈이라고 불렀어요. 나같이 고결한 선비들이 어떻게 더러운 돈을 만지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의식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적 재물관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재물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요. 왜 차등을 뒀냐?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을 다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돈 자체는 축복이다,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돈은 그냥 돈이에요.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돈을 뭘로도 만들 수 있고 축복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돈을 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저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돈 자체가 복이고 저주지는 않아요. 성경관의 재물관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재물관을 이야기할 때 돈 자체를 받고 안 받고, 많이 벌고 안 벌고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와 자질과 인격이 뭔지를 자꾸 논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께서 중에는 부자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부자들이 많으셨어요. 왜 많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도
그들의 인격과 자질과 태도로 그 돈이 저주가 될 가능성이 없고 축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는 가난하게 사셨던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들에게는 재화를 맡기는 것이 복보다 저주가 될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고, 다른 부분의 영역을 부여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부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15세에 수도 원장이 됐어요. 15살 때. 16살 때 법학 박사가 됐고요. 의학, 화학, 수학에 박식했고, 특히 18세기 사람으론 드물게 통계학에 능통해서 프랑스 국영 복권을 조직해서 위탁받았어요. 그 후 시인, 비단 제조 공장 운영, 염색 공장 운영, 바이올리스트, 격투가, 역사가, 마술사, 엔지니어 등으로 활약했고요. 프리드리히 대왕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분수 있잖아요. 이 분수를 18세기 때 고안한 사람이에요.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 술집에 자주 등장하는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누군지 아시죠? 바람둥이의 대명사.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이 많은 재능은 다 어떻게 쓰인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재능대로 나누신 이유는 우리의 자질과 태도와 인격을 아시는 분이 배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종으로 묘사해요. 그리고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설정의 비유를 드셨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개념을 심고자 하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밝히시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은 생명까지도 누구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은, 그 당시 종들은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혀두려고 이 비유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옷을 입어서, 이거 누구 겁니까?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왜 당황하세요?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시계 차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제가 가진 것 중에 백화점에서 온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맞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제가 죽으면 누구 겁니까? 승유 거예요? 네, 제가 죽으면 누구 겁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모두의 소유권이 지금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박물관 가면 막 고려청자들 많이 있어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 때 이거 누구 거라고 만들었겠어요? 자기 거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으시면요, 영생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제 말씀 이해되신가요? 네, 진리입니다. 여러분께 없어요. 제 것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라 사용의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에 혼동해서 생겨요. 누구 거라고 착각해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 거 누가 좀 뺏어가려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화나죠. 누가 달라고 하면 내 건데 어떻게 줘요? 주기 싫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러면 생명은 여러분 것이냐? 여러분 것인가요?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날 날짜를 결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태어날 날짜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부모를 결정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날짜와 시간과 장소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 태어나는 방식, 우리의 외모, 모든 것들 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결정돼 버려요. 이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이냐면, 너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요한 첫 발짝이 뭔지 아세요?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착각이 드는 순간 재림을 준비하는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건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사용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사용권만 부여받았습니다. 이 비유가 설정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재림은 분주히 일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가만히 서 있는 존재입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 분주히 일하는 사람들의 제명사입니다. 아유, 내가 우리 집 종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분주하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가만 서서 있거나 가만 앉아 있지 않아요. 분주히 일한다는 개념이에요. 재림은요, 분주히 일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예쁜 옷 입고 목욕하고 주인 기다리고 있는 종은 아무도 없어요. 분주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재림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비유로 드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던지는 세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은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들이 달란트를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두 종은요,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겼고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주인 밑에서 달란트를 분배받았는데 이 종들의 생활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오늘 파헤치고자 하는 본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은 일단 주인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충실한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어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투자한다고 어디 다 성공합니까?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주인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종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냐는 거예요. 이 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를 알려면 이 주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종한테 50억, 20억, 10억 줄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승희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나는 사장님한테 10억 사업 자금을 받아보셨다. 윤주경 집사님 혹시 KT 사장님이 10억 혹시 주시던가요? 네. 여러분, 노사관계 속에서도 어느 사원에게 사주가 50억이나 20억이나 10억 주는 일 결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속에서 주인이 종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인 5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10억을 준다? 이거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인이요, 이 종들에게 5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10억을 줬다는 말은 이 종들을 자기가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이겁니다. 이 주인은 지금 종을요, 부리는 종으로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의 일부를 맡겨도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한 동업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죠. 여러분 저 신뢰하시죠? 금방 또 돈 주란 말 할까봐 또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십시오. 네? 여러분 저희가 서로 신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1,000만 원 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대입해 보시면 알아요. 형제지간에도 1억, 2억 오가는 거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소유물이고 아무 연고 없는 종들한테 50억, 20억, 10억을 떼주는 이 주인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그럼 이 종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의 파트너와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5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10억을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주인이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얘들이 이거 원금 날려버리면 어쩔까? 맨날 시키는 일이란 종인데 무슨 사업을 해봤겠어요? 이거 날려버리면 어쩌지?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했을 거고, 또 하나 무슨 고민도 했겠어요? 이거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어쩔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50억 가지면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안 받아와서 모르시겠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억을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고 몇 년을 써야 되는가 보니까요, 한 45년 써야겠습니다. 45년 아무것도 안 하고 200만 원 매달 꼭 써야 된다 해야 하면 45년을 써야 10억이 없어져요. 50억은요 5번 거하면 225년 써야 돼요. 이런 거액이에요. 근데 이걸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요, 분명히 이 종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재산을 팍팍 밀어줘도 아깝지 않는 자신의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한 겁니다. 맞죠?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자금 밀어줄 테니까 이거 한번 일으켜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을 사업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종들이 이 돈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야, 내가 종인데 어떻게 우리 주인이 나한테 10억, 20억, 50억을 맡기지? 이건 주인이 나를 종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업의 파트너와 동역자로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일해줘야겠다? 종처럼 일해줘야겠다? 아들처럼 일해줘야겠다는 생각 안 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두 종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아들에게나 해줄 수 있는 일을 자기 같은 종들한테 믿고 사랑으로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저를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할 테니까 해보시라고 하면 저는 거기 전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정환 목사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전량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청와대 가서 열심히 일할까요? 대충 할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냐는 거예요. 이 두 종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아깝지 않게 이 사업에 성공하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기필코 성공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기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불충실한 종은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덜 마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 불충실한 종의 문제가 뭐였는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불충실한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진짜 준비한다면 충실한 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외적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달란트 절대 작게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등으로 주어진 이유,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자질과 태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던진 질문, 왜 주인과 종의 비유로 드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야 될 두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재림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던졌습니다. 이 충실한 종, 왜 충실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불충실한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들이 오늘 이 안식일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